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이제 21년 차로 들어갑니다. 아니 벌써 20년이라니 참 빨라요. 지난 연말 당회 때 이제는 원로 목사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이런 얘기가 오가면서요, 참 만감이 교차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0년 동안 매년 첫 목회 일정을 거의 기도원을 찾는 것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해인 경우는 코로나의 확진으로 갑자기 예약이 취소되면서 못 갔었습니다만, 매년 기도원을 가려면 영적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머뭇거리게 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낸 기도 청원서를 잘 접수시키고 와야 할 텐데, 연초부터 폭탄을 2번씩이나 제가 맞았어요. 폭탄을 2번이나 맞은 데다가 이 몸에서 기름기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기름기가 빠져서 그런지 더욱 이 추위를 탑니다. 몸도 춥고 마음도 추워요. 밍크 옷을 입고 가면은 추위를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주저앉고 싶습니다.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가고 싶지 않다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누가 가랬나? 네, 그래도 가야 돼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교우들의 짐을 나누어지는 지게꾼이니까 추워도 가야 됩니다. 아파도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억지라도 다녀오면 한 해가 행복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의 가정도 그렇고 목회도 좀 힘드는 것 같아요. 기도했던 제목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저만이 느끼는 어떤 그런 감사와 기쁨도 있는데 말이에요. 영적 싸움을 이기고 이번에 기도원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취소됐습니다. 내려가시오. 이런 통보를 받고 도중에 내려오는 일이 없도록 일정 잘 마무리하고 행복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이사야 61장 그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연속이 되어서 지난주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뭔가 좀 아쉬움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분은 돌아가셔서 유튜브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이냐이고, 4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는 백성들은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느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나에게 주어지는 이 은복의 말씀들을 마음에 하나하나 새길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족합니다. 먼저요, 회복의 은혜입니다.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올해 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회복입니다. 회복의 은혜입니다. 황폐하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일으킬 것이라고 하였어요.
주전 586년 BC 말입니다. 주전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멸망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의 모든 기물과 보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지고 갔을 뿐 아니라 성전을 불사르고 성을 파괴하였을 뿐, 궁실도 불사르고요, 귀한 것들을 모두 약탈해 갔습니다. 백성들은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노예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남유다는 이처럼 철저히 파괴되는 파국을 맞이하고 말았어요. 역대하 36장을 읽어보면 그 생생한 증언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죄로 인해서 왔습니다. 우상숭배, 불경건, 교만의 죄 등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요, 이런 파국의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날 수도 있어요.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서 가족이 뿔뿔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모양은 각각 다를지 모르지만 이렇게 가난과 아픔 속에 사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로 오신,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어떠한 자인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금 정리를 해드린다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죄인됨과 무가치함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불행을 깨달을 뿐 아니라 그 불행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극복될 수 있음을 알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셋째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 자신의 전적 무능함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가난한 성도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십니다. 역사를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은 실제로 주전 516년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기까지 7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이제 폐허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재기불능의 상태로서 그냥 종살이만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요, 이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회복의 은혜가 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재기가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들이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회개하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절망과 포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황폐하게 되었다 할지라도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으로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의 손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혈기가 말라 쓰지 못하는 손을 가진 불행한 사람이요, 버림당한 사람, 절망 중에 처한 그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손을 내밀자 주님께서 그 손을 고쳐주셔서 혈기가 돌고 신경이 통하게 되었어요. 건강한 손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상처를 복음으로 치료하고 새살을 돋게 하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파괴된 것을 새롭게 건설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한편 5절에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외인 이방인들도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이스라엘의 복을 나누어 가진다는 말입니다. 회복의 은혜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가 누릴 복이 얼마나 큰지, 풍성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망할 수 없어요. 희망을 가지고 지금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 개의치 마시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과감히 현실에 도전하여 승리의 영광을 누리셔요. 주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복 주십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둘째는 이 여호와의 제사장과 봉사자의 직분을 얻는 은혜요, 그 직분으로 누리는 복입니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 받는 복의 첫째가 회복의 은혜라면, 둘째는 여호와의 제사장과 봉사자의 직분을 얻는 은혜고요,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어요. 이는 이방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적 이스라엘을 계승한 영적 이스라엘로서의 신약 교회, 즉 성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임무에 실패한 구약 이스라엘 대신에 영적 이스라엘인 신약 교회들을 새로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입니다. 나를 제사장 세우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신약교회는 구약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들,
그리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제사장 직분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고요,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하여서 자긍심을 가지고 중보사역, 중보는 예수님에게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중재라고 하겠습니다. 중재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자긍심을 가지라고 그랬는데요, 구약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일반 백성들과는 달리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재하는 자로서의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요,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고요, 가르치기도 하고요, 재판도 하고요, 그들을 축복도 하였으니까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세계 모든 민족을 중재하는 제사장 국가로 인정받고 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주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바로 제사장의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권위가 주어지지요, 축복권이 있지요,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영광을 누리죠. 세계 모든 만민을 중재하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주적인 복 맞잖아요. 회복의 은혜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은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런 제사장의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회복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하며 제사장으로서의 중재 사역을 제대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할 때 제사장의 복을 흡족히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함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즉 불신자들에게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재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주적인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우리 대한민국이 제사장 국가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세계 모든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은복의 통로로서 그들을 위해 중재 사역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 나라에 놀라운 은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정치, 경제 모든 면에 세계사의 중심 국가가 돼서 복음 사역에 있어서 뛰어난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민족,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침체된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받은 상처가 너무너무 커요. 이 상처를 복음으로 치료받고 새살을 돋우고 다시 일어서서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한편요, 이 하나님의 봉사자란 제사장과 관련된 것입니다만요, 별도로 떼어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하나님의 봉사자란 목회자를 도와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일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84편 10절에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표현으로 한다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가치도 없어 보이는 가장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는 거예요. 시편기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는 일이라도 천하게 여기는 일이라도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일하는 하나님의 봉사자에게는요, 은복이 저절로 따라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자녀의 복을 받았다든지 어떤 직장과 사업장, 재물의 복을 받았다든지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사랑받고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요,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주변에 살펴보세요. 있어요. 참 희한해요. 어떻게 저렇게 잘 될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교회마다 있고 내 주변에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누구일까? 내 아는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 있어요. 항상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100이면 100, 그런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들은요, 다 직분에 성실하게 충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또는 교회 학교 교사로서, 찬양대로서, 품격지기로서 무늬만의 직분자가 아니라 무슨 직분으로든 감사와 성실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직분을 소중히 여기면서요,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주변을 보세요. 복 받은 사람이 다 그래요. 야,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요, 직분을 소중히 여기면서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감사와 성실로 맡겨진 일에 한결같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영광스러워하며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봉사에 임하는 자세도요, 복 받는 자세로 달라지고 복은 저절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이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너무 소중하다고 여기면 그 자세가 달라진다고 했는데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안내위원을 예로 들어보면은요, 이 내가 안내위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라고 여긴다면요, 복장부터 달라질 거예요. 예식장에 가는 복장보다 더 나은 복장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머리도 손질하고 화장도 몇 번 더 하고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도 하고 목에 허리에 했던 깁스 너무 어렵다. 기부스도 다 풀을 거예요. 그래서 허리도 막 90도로 구겨지고 고개도 숙이고 웃는 얼굴로, 주보를 받는 분이 입이 딱 째지고 너무 좋아서, 야, 저렇게 친절할 수가 있구나. 이 교회 안 나올 수가 없네.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직분이.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한결같이 봉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다.
안내위원을 예로 들었을 뿐입니다. 찬양대 들쑥날쑥하면 안 되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므로, 제가 너무 흥분해서 엉뚱한 데 뛰어넘어갔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와 성실로 한결같이 최선을 다함으로 봉사자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 받는 복 셋째는요, 갑절의 보상과 영원한 기쁨의 은혜입니다.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여기에서 수치와 능욕이 배나되는 보상과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회복의 날이 이르게 되면 치욕과 능욕의 고통 및 어떤 실추된 명예 등 모든 것을 반전시키고 남을 만한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으로 회복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과거에 당했던 모든 징계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도 남을 만큼의 큰 복을 받아서 매우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욥을 보세요. 욥 아시죠? 그는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감당치 못할 환난 중에서도요,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섬겼어요. 그랬더니 욥기 4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이나 주신지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알 수 없는 고난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다 형용할 수 없는 너무너무 지독한 고난이었습니다. 너무 지독하지 않아요? 세상에 그런 고난이 어디 있어요? 좀 내가 잘못했으면 그냥 죄에 엎보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원인도 몰라요. 너무 지독한 고난이었어요. 이렇게 인간으로서 겪을 수 없는 극한 한계점까지 이르렀던 그에게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를요 회복시켜 주시는데, 갑절의 복을 주셔서 지난날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은 그런 고난, 그런 아픔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릴 정도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므로 갑절의 복과 영원한 즐거움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 받는 복 넷째는 여호와께 복 받은 사람이라 인정받는 은혜입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나 이방 나라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그들이 사는 땅으로
이주해온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멸시하며 쫓아냅니다. 이삭이 땅을 파니 우물이 나오자 시기하여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파내려 한다고 쫓아낸 것이죠. 근데 이삭이 어디로 가든지 땅을 파면 우물이 계속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생명의 젖줄 같은 우물을 판다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우물을 파도요 나올까 말까 참 찾기 힘든데, 이삭이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자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현실이 눈앞에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이삭은 가는 곳마다 가축도 잘 되고요, 우물도 잘 나왔습니다. 부업으로 농사를 지어도 그들보다 100배나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중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삭은 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니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큰일 나겠어. 잘못 건드렸다가는 혼나겠어. 이런 생각이 들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군대 장관을 동행하여 황급히 이삭을 찾아간 그는 우리가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우리 맹세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큰 나라 블레셋의 왕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요, 깜짝 놀라서 화친 계약을 맺자고 스스로 찾아와서 계약을 맺은 거예요. 한 나라의 왕, 큰 나라의 왕이 족장에 불과한 이삭, 자식도 없고 그냥 홀로 사는, 부인과 둘만 사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이삭을 찾아와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화친을 맺자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일가 친척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나를 아는 선 후배가 말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고향을 찾아갔더니 고향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타종교를 믿는 자들이 거듭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라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되면 내 스스로 내가 잘냈다고 스스로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아는 사람, 이웃,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가 나를 보면은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인정을 하게 되면요, 거기 65장으로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65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65장 23절 24절에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되면 그에게 주시는 약속이 65장 23절 24절인데요 다 찾으셨는가요? 예, 함께 나에게 주시는 복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요. 할렐루야.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복이 인정받는 삶을 살면 주어지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는요,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요 봉사자로서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모자람이 없이 넉넉합니다. 그 은혜가 족합니다.